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확진자들을 치료하느라 매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서 참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참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율법적 행위로 의를 얻고자 했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상태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미랄 파트가 1절에서 4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깁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상 몇 개 따먹은 것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모든 성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복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어 정부는 최고 수준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세계 30여 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신천지 종파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2월 16일 대구 신천지 종파의 집회에 참석했던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금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신천지 종파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복음방을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교리 전파는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종파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신도수가 14만 4천이 되면은 육체 영생하게 된다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윤리적인 지식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필요하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근거한 올바른 열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잘못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죄악된 습관, 나의 왜곡된 신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보다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 세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인지적 오류, 감정적 오류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의 해결은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잘못으로 2000여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나라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게 되면 황금 같은 젊음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수고 다름질해도 행위로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며 헛된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5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팔로잉 파트가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한다면 그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의 1.1획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 공고한 자신을 발견하고 장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선행을 쌓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저경에 내려간다는 것은 스스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행을 쌓아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되며, 무저경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인 행위로 의를 쌓고 속죄를 얻으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힌두교는 자신의 몸을 해하여 도를 깨닫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자 고행을 이렇게 사서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덕을 쌓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변화되기 전에는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고행을 통해 속죄를 하고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선행을 쌓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행을 통해 속죄의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속 동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바다 넘어 산티아고 순례 길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씀, 곧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의 일꾼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미소사 파트가 9절에서 13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바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의 신앙이 참됨이 드러났고 1세기 복음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절망, 우울증과 고민, 미움과 분노 등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웹툰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들어가 여러 영상물에 도피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마음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에게 가기도 하고 고상한 사상이나 인문학 강의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영혼은 오히려 지치고 공허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며 쉴 새 없이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영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십자가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언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모판에 쓰러져 순교하셨습니다. 순양원 목사님과 그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얻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는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스피릿 파트가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세계 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 전파가 없었다면 아직도 미개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미랄 파트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고 화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찾은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던 이방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복된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기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되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JBF는 주니어 바이블 펠로우십 청소년 성경 읽기 선교회로서 청소년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UBF 목자님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시내 150여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관계 맺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을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21세기의 영적 지도자들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한 회원이 한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도 상황을 보니까 김요한나 목자님께서 김다윤 자매를, 최지영 자매가 홍연서 자매를, 김태양 형제가 송하균, 서명균 형제를, 김영승 교사가 남치용 형제를, 김애성 형제가 남건균, 송희성 형제를, 또 문예운 형제가 문태영 형제를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김하은 자매가 강은송 자매를 신년 수양에 초청을 했습니다. 또 김태양 형제의 친구 이원재 형제가 UBF 목자님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JBF로 초청을 받아 토요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르쳐 보면 더 잘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언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한 사람 친구를 전도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나라로서 말씀을 맡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나라에는 서름을 겪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을 이제 힘써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